올림픽 경기가 한창입니다. 뭐 아파트가 더워서 그런지 어젯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에 계속해서 잠에서 깨곤 했는데요. 그 올림픽에 출전하는 그 선수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 거의 예외 없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선수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원래 올림픽 정신은 그런 아마추어리즘이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직업이 있고 그냥 직장을 다니거나 교사를 하거나 이러다가 그 올림픽 시즌이 되면 국가 선발전을 거쳐서 이렇게 그 선수로서 출전하는 것이 아마추어리즘이었는데 이제 그러한 것은 없어졌죠. 그리고 아주 어려서부터 선수로 그렇게 자라온 선수들이 지금 아주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 국내에서 아무리 축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어디에서든지 하여튼 선수가 한 명이 오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들하고도 기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그리고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취미로 하던 사람들과 선수들과는 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그 선수가 되기 위한 그 길을 밟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출발점에서 그 잘못 가게 되면 우리는 아주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와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오늘 이 앞 전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하나님의 땅 그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나안은 그 에덴의 어떤 그런 통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가나안이 곧 그 에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지점으로 아주 영적인 어떤 회귀 본능처럼 아브라함의 온 가족들이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에서 이제 멈춰 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말하자면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딘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지점으로 옮겨지는 것이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간에 그 바벨론 지역의 그 하란이라는 지점에서 멈췄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가다 보니까 너무 길이 멀고 어려워요. 그리고 가다가 또한 고난을 만났는데 자신의 아들인 하란이라고 하는 한 아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멈춰서서 그냥 우리는 가나안에 가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그냥 생을 마감하자. 그래서 거기에 멈춰선 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모든 것을 다 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거나 자기 자신의 모든 전부를 다 걸고 믿지는 않고 중간에 어느 정도 적당한 믿음이 오히려 미덕이 되곤 하죠. 그래서 저희 아는 그 어떤 분도 교회 다니는 권사님이신데 며느리가 이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라고 적당히 믿으라고 너무 교회에 이렇게 빠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며느리 교회 안 나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적당히 믿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가끔씩 절기 때문에 나오신다는데 그것이 삶을 더 그냥 윤택하게 살고 또 편안하게 사는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란에서 멈춰선 아브라함의 가족처럼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악일 수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아예 안 좋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어떠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되 전부를 다 가지 못하고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고 하란 정도에서 멈춰서자. 하란은 바벨론의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이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려서 그곳에서부터 그 쌓아 올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는 것이 바벨탑인데, 그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이 구원의 역사는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인간과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직후에요. 바벨탑을 심판하시고 바벨탑에서 모든 언어가 다 갈려져서 사람들이 종족이 다 나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미국인, 뭐 한국인, 일본인, 뭐 그래서 종족들이 다 나눠지게 되고 언어가 다 달라지게 됐는데, 그런데 바벨탑을 심판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심판하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바벨탑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벨탑은 그 탑만 무너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죠. 그리고 그 회복하실 그 에덴, 곧 가나안 땅으로 네가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바벨론 땅에 비하면 살만한 땅이 아닙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도 도서관이 있고 뭐 수도, 상하수도 시설이 있는 아주 엄청난 그 문명이 있었던 땅이고요. 지금 가나안 땅은 뭐 정말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부족한 땅이죠. 그 땅은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은 우리가 보기에 좋은 땅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땅은 오직 하나님만 더 절실하게 의지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가는 땅,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것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농사짓기 어려운 곳인데, 왜 농사짓기가 어렵냐면 비가 이렇게 뭐 언제든지 비가 오면 땅이 비를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런 뭐 모래 화분 같은 것처럼 물이 쫙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비가 와야 될 때 비가 오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해는 흉년이 들어서 농사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질 않아요. 저수지 하나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그냥 물을 다 배출해버리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 물 붓기처럼 저수지를 만들 수가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렇지 않죠.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하면 내가 어느 지점까지 오를 수 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가는데 그저 하나님 도와주시는 정도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란의 신앙입니다. 바벨론 지역 경내 안에 머물면서, 그래서 거기에서의 영광과 거기에서의 문명과 편의와 모든 것들을 다 취하고, 그냥 하나님은 가끔씩만, 나의 전부가 아니라 가끔 뭐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집안에 뭐 경조사, 누군가 돌아가셨다거나 뭐 그럴 때만 하나님 조금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이것이 뭐 연수로 치자면 한 5,000년, 6,000년 되는 그러한 연수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지점으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이 전 인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아주 산송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만큼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실패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름이 큰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말하자면 족장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큰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일가를 이루고 아주 큰 어떤 그런 그 가문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런 족장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붙여놨는데, 아브라함 아들이 없습니다. 75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고,
그냥 인생 가운데서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 놀림도 참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름은 뭐 등남이인데 왜 아들이 없으십니까? 뭐 이런 것처럼 아들도 없고 또 이름값도 못하고, 아내도 사라라고 하는 그 아내의 이름도 큰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 그런 어머니. 아내도 아내와 큰 어머니와 큰 아버지가 만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저 그 고향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 패배자로, 그냥 조용히 묻혀 사는 자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소망이 있고, 또한 그에게 있는 그 가난함, 그가 인생 가운데 어렸을 적부터 가진 그 가난함, 그 마음이 가난함이 그를 하나님께서 찾아내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떠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믿음은 관념적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 계시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죠, 이렇게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어떤 행동과 같이 이어지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떠남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가치에서 떠나는 것이죠. 오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의 그 모습을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본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가 만약에 오늘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뭐 내가 스리랑카인으로 태어났고, 내가 일본인으로 태어나고 하는 것은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숙명이죠. 그리고 내가 그 토양 안에서 그냥 이러한 사람으로, 또 이러한 피부색으로, 이러한 언어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바꿀 수 없는, 뭐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것, 기질이라는 것, 뭐 식성도 그렇고, 그런 본질적인 어떤 성정을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별로 우리가 그런 어떤 본질적인 성정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러한 그런 그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태어났고, 어느 정도 여기서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 나를 결정짓는, 나의 자아를 결정짓는 어떤 토양이 되죠. 이 본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느 땅에 심어졌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자신의 어떤 그런 본질과 그 자아는 나에게는 이미 완전히 이제 땅처럼 굳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어떻게 바꿀 수가 없고, 내가 여기서 별로 이렇게 떠날 생각도 없고, 바꿔진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토를 떠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자신의 어떤 한계, 배경, 연약함을 강요하고 그저 이 땅에 그냥 이 땅에 가장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나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나와는 굉장히 맞지 않는 땅이 본토입니다. 본토. 그리고 예전의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이런 데서 자라왔고, 이렇게 지내왔는데, 그런데 거기를 떠나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일이죠. 그리고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향의 가치에서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시든지 이적이 일어나는데, 유독 한 마을에서는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실 수 없었던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예수님의 고향 마을입니다. 왜 고향 마을에서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고향 사람들이 다 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어느 집 누구 아들 아니냐? 너 예전에 내가 개똥이라고 불렀던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 예수님으로 보지 않고 그냥 고향의 어떤 사람, 그렇게 볼 때에 예수님의 고향 마을에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고향 마을과 같이 된 우리의 삶,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예전부터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했던 것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그래서 나는 그냥 죄악 중에서 태어났으니까 죄악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죄악 가운데서 살아났지만 주님 오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정한 영혼을 새롭게 나에게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인생을 내가 원래 있던 이 모습을 개선하시지 않으세요. 나의 모습이 그냥 이런 원래 예전부터 이렇게 살던 인생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어느 순간에 확 떠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지 개선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단계도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쭉 이렇게 갑니다. 그냥 가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이 되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올라서게 됩니다. 어떤 한 단계를 지나서는 것처럼 계단처럼 훌쩍 담을 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그것을 체험한 것이 제가 예배당만 들어가면 졸았어요. 예배당만 들어가면 그렇게 잠이 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한 고등학교 고3 그 무렵 때부터 한 10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예배당만 들어가면 졸려서 제가 상담까지 받았습니다. 목사님한테 왜 예배당만 들어가면 이렇게 졸린 건가요? 잠도 아주 실컷 자고 와요. 집에서 한 10시간 넘게 자고 가도 예배당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상담도 받고 그랬는데 목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예배를 드린 예배당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쫙 들어갈 때 저기 저 강대상에 저 주님이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쫙 바라보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모든 시간 가운데 다 쏟아부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쫙 주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쫙 사람들이 보건 말건 하여튼 강대상만 보면서 쫙 들어가서 앉아서 계속 주님과 대화라고. 그래서 그러면 졸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주에 제가 쫙 들어오면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죠. 제가 이렇게 졸 마음이 없는데 제가 오늘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들어와서 여기에 다 앉습니다 하고 앉자마자 또 잡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살아계신 그 성령께서 제 안에 들어오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고 나서는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격스럽고 앉자마자 눈물이 나. 그 매일 오던 예배당입니다. 매일 앉던 곳이에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목사님 이런 것도 아닙니다. 맨날 졸던 그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막 울면서 찬송하고 정말 목사님 막 뚜려지게 쳐다보면서 그 말씀을 막 받는 것을 보니까 그 멀리서도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전에 오셨던 그 곽선희 목사님이 계속 저를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왜 제가 저런가. 그리고 참 감사하게 기도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믿음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지점으로 슬금슬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느 때에 갑자기 그 고향을 떠나는 때가 옵니다. 나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에서 떠나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그 개선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라고 하는 어떤 본토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지만 내가 원래는 정말 이런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이 본토에서 빼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5세 때 본토에서 떠났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지 않았냐. 사라가 100살
병이 돼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평균 수명보다 조금 더 사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100살 넘게 사실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그냥 우리랑 비슷하게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75 넘으신 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가 뭐 나이가 어떻고 나의 뭐 삶이 어떻고 직업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하는 것을 다 잊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나를 건져서 이 본토에서 건져 주십시오. 내가 전혀 이때까지 나를 바꿀 수 없었지만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바꿔냅시다. 뭐 나는 원래 공부 같은 거는 싫어해. 그래서 나는 원래 공부에 뭐 취미가 없어.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나는 뭐 직장 생활에 취미가 없는데 그냥 억지로 다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그 본토에서 빠져나오면요, 기적적으로 공부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의 일들도 예전에는 직장 가는 게 지옥 같았다면 그것이 가나안 땅과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꾸 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공부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공부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뭐 아무리 하라고 해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하기 싫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 학원가의 왕이라는 분, 뭐 지금 무슨 메가스터디 그 회장님한테 과외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뭐 그렇게 잘 가르치는 분이 있어도 공부하기 싫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공부를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정말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을 예전에 알았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 공부하는 그 맛이 막 꿀처럼 느껴지고 뭐 외운다는 것, 뭐 새롭게 배운다는 것, 무슨 뭐 문제를 푼다는 것 이런 것 자체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 본질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점으로 어떠한 한 사람을 충분히 옮겨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뭐 어떤 뭔가가 잘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아예 다른 사람이 나는 예전에 공부를 싫어하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또한 그 친척을 떠나라.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나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이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것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는 것은 용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죠. 그것이야말로 그것을 떠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친척들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명절 때 되면 뭐 결혼 못하신 분들은 빨리 결혼해라. 뭐 취직 못하신 분들 빨리 취직해라. 아니 뭐 결혼 빨리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취직 빨리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친척들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장 삶에서 안전한 모습, 가장 세상이 바라기에 그냥 아주 정 가운데로 가는 그 모습을 원하죠. 그래서 친척들은 내가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친척을 떠나라는 것은. 그런데 그 안전한 모습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나를 뭐 어떻게 비난할까 하는 것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의 기대와 또 지금까지 얽매여왔던 그 지점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그 지점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는 정말 이상한 존재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1편 7절에 보면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존재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의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는 나를 아주 새로운 존재로, 그리고 가장 귀한 존재로 인정하시고 나를 이끄십니다 라고 그렇게 인도하세요. 예수님은 평판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시는 사람이 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줬을까요? 사람들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반하고 또 찌르고 비난하고, 그래서 어둠이, 그 빛이 어둠 가운데 비쳤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죠. 그러나 사람들이 뭐 이런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 매일 아침에 교회 가고, 밤에도 또 교회 가고, 낮에도 또 교회 가고, 맨날 기도하고, 뭐 그런 나를 보고 뭐 이웃들이 저건 좀 미쳤나 봐, 좀 이상한가 봐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묶이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사람들의 어떤 평가와 판단으로 내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그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가장 복되고 재밌는 일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대답해 주시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한 일이 없지만, 내가 별로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보시면서, 야, 나는 정말 널 좋아하지. 난 너만 보면 기분이 좋다. 네가 뭘 잘해서가 아니야. 네가 뭘 훌륭하게 성취해내서도 아니고, 난 그냥 너만 보면 웃음이 나와. 너만 보면 모든 근심들이 다 없어져.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그 하나님 마음과 내가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신다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게 친척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셔서, 야, 너는 정말 나의 친구와 같다. 내가 나의 어떤 비밀한 얘기들도 너한테는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그 대화 가운데서 이 음성을 듣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런던 올림픽보다 훨씬 더 재밌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체험한다면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데, 이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의지하던 것을 떠난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래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지금도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만, 고대 사회의 사람들은 아버지가 물려준 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문이 그냥 거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세상의 힘을 떠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의지하고 있었고, 내가 이때까지 나의 어떠한 의지, 기쁨, 그런 것으로 생각해 왔던 것을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다윗은 어떤 고백을 했냐면, 나의 부모와 나의 형제들은 나를 버렸지만, 그런 시까지 지었습니다. 뭐 형제와 부모가 실제로 다윗을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런 정황이 아주 많이 포착이 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그 베들레헴에 갔을 때 다윗만 안 보여줍니다. 다윗 안 보여주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꺼림칙한 아들이어서 안 보여줬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들이 아니라, 말하자면 뭐 종에게서 낳은 아들이라든가 배다른 자식이라든가 아마 그 정도가 됐을 것입니다. 다윗 그래서 형들은 다 이렇게 좀 존귀하게 자랐는데, 다윗은 좀 집안에 허드렛 일, 종들이 하는 일들 똑같이 하면서, 그래서 목동처럼 저 들 밖에
그냥 너만 보면 좀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다. 아버지가 항상 이렇게 쫓아내는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잘 아는 그 원사님이 이렇게 강남에서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 준 돈 가지고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대요. 뭐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뭐 쇼핑도 해보고 옷도 사보고 뭐 꽃꽂이도 배워보고 뭐 사람들이랑 뭐 놀러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재미가 없더랍니다. 뭐 이렇게 사는 게 정말로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이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여기가 내가 살 곳이구나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때까지 그분이 이제 그 재테크를 하던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땅을 샀는데 그분은 이제 금을 샀대요. 그래서 금괴가 집에 있었는데 금괴를 항상 집안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아무도 모르게 자기만 아는 곳에다가 금괴를 숨겨놓고 돈 들어오는 대로 그 사모으는 그 재미, 금괴 쌓여가는 그 재미로 살았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때 이 금괴를 가지고 금괴를 품고 이제 교회로 가서 설교 마치고 내려오시는 목사님에게 그 금괴를 드렸답니다. 목사님 이거 받으시죠? 그래서 목사님 이게 뭐냐고. 이게 제가 이때까지 모아왔던 겁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귀한 거를 이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목사님을 받으셨는데 그때로부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시는 건 그거예요. 그때로부터 남편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뿌리,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무겁게 여기고 왔던,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이 옮겨지는 그 순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 하나님이 절대로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끝까지 뽑지 않은 어떠한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그것만을 뽑아낸다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의지했던 것들, 내가 정말 이것만 가지면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뽑아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새로운 가치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소망을 두십시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저기 여기저기에서 다 신앙생활을 또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던 분들이지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갓 한 달 하나님께 새로운 이 예배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새로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우리를 복을 그냥 많이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아서 그냥 세상에서 바벨론에서 흥청망청 쓰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것, 그거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지점에 섰을 때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로 인해서 가정이 윤택해지고 세상이 윤택해지고 내가 그것을 뿌리채 뽑아서 그 목사님에게 갖다 드렸을 때에 가정의 가장 견고한 진이었던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는다고 하는 교회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되고 복 많이 받고 그러한 삶 말고 그 다음에 복이 되는 삶,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